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308쪽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기회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냉전 시대에 소련과 미국에 있던 개가 만나게 되었답니다. 이 소련에 있던 개가 망명을 해서 이 미국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소련 개가 미국에 와서 미국 개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야, 소련은 얼마나 좋은지 아냐? 거기는 일 안 해도 먹을 것도 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개가 그러면 여기 왜 왔냐라는 거죠. 너 그런데 그 좋은 데 두고 왜 여기 왔냐? 왜 목숨 걸고 미국에 망명했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이 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 개의 대답이 뭔가 하면 마음껏 짓고 싶어서 왔다 그랬답니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마음껏 한번 짓고 싶어서, 다른 게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짓고 싶은데 짓을 수 없는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망명을 했다는 이야기를 어떤 그 조그만 만화처럼 그렇게 그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도 분명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수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고 합니다. 뭐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대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 자유로운 사람들은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었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자유다.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했는가 하면, 저는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일본 사람들이 있던 집에 가지고 장단지를 깨고 창문을 깨고, 그때부터 한 2달 동안 난리가 났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모두 부셔버렸다는 거죠. 물론 다는 아니지만. 바로 그랬던 그 혼란함이 몇 년 뒤 1950년도에 6.25 전쟁으로 또 자유가 빼앗겨 버렸지 않습니까? 자유는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또 잃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이 자유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뭐냐? 너희의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진정한 자유가 우리 안에 있도록, 또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그래서 그 자유를 글자를 바꿔서 기회를 원하십니까? 라고 바꾸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회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기회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끝까지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요, 육체의 기회를 삼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 받았을 때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뭐냐? 자유케 하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는데,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그걸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더라는 것이죠.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한다는 것입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죄짓고 그 자유를 가지고 악하고 나쁜 짓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이 헬라인들이 할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했던 그들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할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너희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 기회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아돌면 그 사람 뭐 할까요? 시간이 막 너무 남아요. 무료해서 시간이 남아요. 시간 남는 사람 뭐 합니까? 죄 짓습니다. 시간이 남으면요, 그 사람들 그 시간을 잘 쓰는 선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시간을 가지고 죄 짓더라고요. 돈이 많이 남으면 어떻게 할까요? 돈이 남아 돌아요. 돈 쓸 데가 없어요. 남아 돌아요. 그 돈 가지고 뭐 할까요? 죄 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요,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요. 전쟁터에 나가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또 뭐 했어요? 낮잠을 잔 거예요. 자고 깨보니까 시간은 남고 할 일은 없고 무료하니까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이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는 결국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간이 많이 남으면 남는 시간 가지고 여러분 뭐합니까?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TV도 어떻게 1번부터 한 100몇 번까지 있잖아요. 그거 다 돌려보는 거예요. 잠깐만 뭐 하는지 한번 본다고 하는데 뭐 하는지 돌리는데 몇 번 걸리는 거예요? 30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다가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삼더라는 것이죠. 죄짓더라는 것이죠. 돈 있으니까 돈 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요, 귀하고 복된 일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돈 쓸 데가 없고 주체를 못하니까 이 돈 가지고 여기 가서 죄짓고 저기 가서 죄짓고 여기서 헛짓하고 저기서 헛짓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죄짓더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다 해라, 여기에 있는 모든 과실들 네가 다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유를 주셨죠.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 자유를 안 주신 게 아니고 안 먹어도 되는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순종하라는 것이죠. 먹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죠. 우리 안에 있는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시간이 남아서 죄짓지 말고 돈이 남아서 죄짓지 말라는 것이죠. 돈 자랑하는 사람 돈 때문에 망하고 힘 자랑하는 사람은 힘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교만하여 그것 때문에 죄짓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얼굴을 안 보겠습니다. 많았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많은 것이 우리에게 혹 육체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에게 한꺼번에 돈이 많아지니까요, 죄짓더라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예전에 물어봤어요. 너 돈 한 100억이 떨어지면 너 학교 다닐래? 안 다닐래? 학교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다니죠. 직장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여러분은? 안 다니죠. 얘 보고 물었어요. 그러면 뭐 할래 하니까요, 일단은 차를 한 대 산대요. 무슨 차? 빨간색 스포츠카를 하나 산대요. 그것 타고 주일날 교회 할까요? 놀러 다닐까요? 놀러 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에게 돈 100억을 잘 안 줍니다. 돈 가지면 죄 지으니까, 시간 남아돌면 죄 지으니까. 그게 누구에게도 똑같아요. 이 여러분 성군이라고 했던 다윗도 시간 남으니까 죄 짓더라고요. 딴짓 하더라고요. 돈 많으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온갖 재미를 찾아 돈 쓰는 재미로 살아가는데 그것 하다가 망하더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자유를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비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저주하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죄 짓는 데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가 작년 7월 기준으로 하면요 2만 6천 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2만 6천 명. 뭐 별로 안 되네 하지만요 엄청난 거예요. 2만 6천 명이에요. 어떤 탈북하신 그 전문가들은요
북한의 변화는 이 탈북자들에게 달려있대요. 이 탈북자들이 보내주는 돈 가지고 북한에 있는 장마당이 돌아간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변화에 엄청난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면요, 이 탈북자들이 하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보내는 돈이 뭐 2천억이라든가 그 정도가 북한으로 들어간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탈북한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한 사람 중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답니다. 우리나라가 뭐가 1등이에요? 자살률이 1등이죠. 우리나라 평균이 OECD 국가 1등입니다. 그런데 탈북해서 이 땅에 온 탈북자들은요, 대한민국 평균 자살률보다 2.7배가 높답니다. 많은 사람이 한국 와서 죽는 거예요. 왜? 정착을 못하는 게, 적응을 못하는 게. 뭘 적응 못하느냐? 거기에서 매여있던 사람이 자기 생명 걸고 자유를 찾아왔는데 막상 이 자유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점도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생명 걸고 자유가 얻어졌는데 이 얻어진 자유를 가지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죄 짓는 데 사용하더란 거예요. 죽어가던 사람 살려놨는데 이 사람이 좀 멋진 인생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면요, 육체의 기회를 잡아가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죄 짓고, 그 자유를 가지고 나쁜 짓 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선악 갖다 먹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음란에 빠지고 더러움에 빠지더라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를 자유함을 위해서 불렀는데 너희가 그 자유함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이죠. 탕자는 자기의 자유를 원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유,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타국에서의 자유로운 삶,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삶. 여러분, 그거 한 번씩 꿈꾸지 않습니까? 우리 딸내미가 서울 가서 지금 자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대구에 있는 애들이 얼마나 불우한지 몰라요. 좋겠다.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가 좋아요? 밥도 지가 해 먹어야 되고 힘든데 좋겠다. 뭐가 좋은 거예요? 네 멋대로 할 수 있겠다는 말이죠. 네 멋대로 할 수 있겠다.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탕자는 그 자유를 위해서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절대 아버지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게 유산 달라는 건데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는 타국으로 떠나갑니다. 거기에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자유롭게 만끽하는 자유. 그 만끽하는 자유를 네 글자로 표현하면 뭔가 하면은 허랑방탕이었습니다. 허랑방탕. 다 잃어버리고 탕자가 나중에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양식이 풍족하다. 양식이 풍족하여 배부른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고는요, 자기가 다 잃어버리고는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타국에 나가 있는 삶이 자유로운 삶입니까? 아니면 아버지께 다시 돌아온 것이 자유로운 삶입니까? 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있을 땐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마약을 파는 사람들은요, 아주 나쁜 방법을 쓴답니다. 마약을 처음에는요, 그 사람에게 공짜로 줘요. 이거 한번 먹어봐라, 이거 한번 맞아봐라, 새로운 신세계가 열린다 이러면서 처음에는 공짜로 줘요. 두 번째도 공짜로 줘요. 세 번째도 공짜로 줘요. 그런데 그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어떻게 하는가? 돈을 달라는 거예요. 조금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의 전 재산을 다 뺏어와요. 아니, 그의 생명을 송두리째 다 뺏어오는 게 여러분 마약 아닙니까? 우리에게 떡밥을 던져요. 그 떡밥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떡밥 속에 뭐가 있어요? 이게 바늘이 있죠, 바늘이. 그 바늘, 떡밥을 무는 순간 바늘에 꿰어가지고는요, 그때부터는 거기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주님께서 그렇게 주신 자유인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개그맨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굴이 고생을 기억해요. 그래요. 얼굴이 고생을 기억해요. 그런데 이 죄인들이 뭘 기억하는가 하면요,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죄를 기억해요. 내게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때에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며 몸이 죄를 기억해요. 몸이 종이었을 때를 기억해요. 그래, 자꾸 그리로 가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기회만 되어지면, 환경만 되어지면 죄짓더라는 것이죠. 그 자유함을 가지고 많은 그 시간을 가지고 껌껌해지기만 하면 죄를 짓고, 구석으로만 들어가면 죄를 짓고, 내게 그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문제지 환경만 주어지면 죄 지을 수 있는
사람,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줌마들이요, 시간이 많으면 안 돼요. 너무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 이건 별 재미가 없고 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분에게 제가 아주 좋은 처방 하나 드릴게요.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인물 성경 공부, 화요일 저녁 8시에 직장인 성장반, 수요일 오전 10시에 인격 개발, 좀 개발될 사람 많아요. 인격 개발. 목요일 오후 2시에 그리스도인의 대화법, 금요일 오전 10시에 교리 강좌. 여러분 일주일 내도록 있어요. 일주일 내도록. 여러분이 시간이 남아서 혹 죄의 육체의 기회를 삼는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 가면 안 되죠. 그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오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주어지면 그 돈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는가? 죄 짓는 데 가는 거예요. 죄 짓는 데. 어떤 TV에서 예전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 저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다 보내놨는데 이 중학생요, 고등학생요, 남자 이런 놈들이 공부는 안 하고요, 새벽까지 기다리면서 술집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자를 만나려고. 깜짝 놀랐어요. 다 공부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조그만 놈도 어린 놈이나 든 놈이나 죄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기회만 주어지면. 저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고 다윗도 똑같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게 주어진 은사를 내가 잘났으면, 돈이 많으면, 힘이 많으면, 시간이 많으면 그 남는 것 가지고 뭐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육체의 일들을, 육체의 기회를 삼더라는 것이죠. 그러지 말자. 탕자처럼 살지 말자.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두 번째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렇게 13절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자유로 사랑의 종로로 다십시오. 이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사랑 가지고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종로로 타라는 것입니다. 아까 갈라디아 5장 1절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라고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종로로 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요, 과거의 습관, 과거의 죄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의 종로로서는 다른 차원의 것이죠. 너희가 이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서로 사랑의 종로로 타는 것이다. 내게 주어진 자유의 기회가 있다면 그것 가지고 뭐 하느냐? 종로로 타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서로 사랑의 종로로 타라는 것이죠. 종로로 타라. 어제 결혼한 가정이 있어요. 제가 저 가정에게 못한 말 한마디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결혼하면은 여러분 정말 좋습니까? 아니면 종노릇입니까? 결혼하신 분들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종노릇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막 행복 시작입니까? 크게 대답한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이게 종노릇입니다. 종노릇. 저를 보십시오. 아내가 가져가면 가야 돼요. 사모님 타시죠. 모시고 가야 돼요. 가가지고 장보면요, 그거 받아가지고는요 다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는요 그 박스 들고는요 다 따라올러 가요. 종노릇입니까? 아닙니까? 종노릇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노릇이에요? 사랑의 종노릇입니다. 이게 싫질 않아요. 못 해먹겠다가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이게 부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밥 해주면서, 자식 밥 챙겨주면서 못 해먹겠다,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시집 왔나? 그거 하려고 시집 왔어요. 그 사랑의 종노릇을 해야 하는데 이거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거예요. 종이에요. 생각의 차이죠. 사랑으로 하면 그 종노릇이요, 자유자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억울하기 시작하면 그건 정말 종노릇이에요. 종노릇이죠. 신혼가정이 알아야 돼요. 종노릇하는 게 종노릇. 결혼하는 순간 종노릇이에요. 남편은 아내의 종이에요. 알겠죠? 아내는 남편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엇으로 되느냐? 사랑의 종노릇이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여러분 자식 때문에 호강합니까? 종노릇입니까? 종노릇이에요. 이게 종노릇이에요. 5이면 5 종이고요, 2이면 2이고 하나도 벅차요. 이 종노릇. 우리 집 아들내미도요, 제가 뭐 하고 있으면 아빠! 그래요. 왜 하면 와보래요. 네가 와라면 아빠가 오래요. 가야 돼요. 저는 안 가면 시끄러워요. 막 계속 불러요. 엄마들은 고집은 세가지고 막 계속 불러요. 가면 뭐 하는가 하면 누워보래요. 그러면 누워야 돼요. 다시 또 문 닫고 오래요. 문 닫고 와요. 뽀뽀하라고 하면 뽀뽀해야 되고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해야 되고요. 못해 먹을 게 아니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각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자유함을 나는 나의 아내를 위해서 종노릇하는 데 나는 사용한다. 그 가정이 행복하죠. 나는 나의 남편을 위해 종노릇이 아니고 나는 나의 자유를 나의 남편을 위해 사용하고 나는 나의 이 자유를 아들 위해 사용한다. 완전 종노릇이죠. 여러분 엄마들 다 종노릇이죠. 영아부 있는 엄마들 애들 뒤 닦아주죠, 먹여주죠, 닦아주죠. 통하면 다 받아주죠. 종노릇이죠. 이 사랑의 종노릇 하라는 거죠. 뭘 가지고? 너희 자유함을 가지고 이거 해라 라는 거죠. 이거 해라. 여러분 이것이 비단 가정 안에만이 아닙니다. 14절에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의 종노릇하라 하면서 이웃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종노릇이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북한에서 탈북한 이현서라는 자매의 그 방송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서 보셔도 될 거예요. 이 자매가 탈북해가지고는요, 자기 먼저 중국에 있다가 10몇 년 만에 자기 가족들 전부 탈북시킨 거예요. 탈북시켰는데 그건 국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라오스로 가는데 3천 몇백 킬로라죠. 거기를 가는 거예요. 차 타고 버스 타고 내렸다가 걸었다가 그래 가면서 온갖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가는 자리마다 필요하면요, 돈, 자기 재산 모았던 걸 전부 써가지고는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까지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잡힌 거예요. 잡히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돈은 다 썼고 뇌물 줄 돈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갇혀있는 자리 앞에서요, 동동거리며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무슨 일이 있냐고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내 가족들이 지금 저기 갇혀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안절부절하고 있으니까 이 남자가 이현서 자매를 데리고 가더니요, 은행에 가서 현금을 뽑아가지고는 주더래요. 그 돈 가지고 자기 가족들 다 꺼낸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영상을 보거든요. 탈북 단체도 검색해보고요, 북한 내에 기독교 박해, 또 불교 박해, 종교 박해를 다 검색해보니까 다른 종교는 박해가 없어요. 그게 검색이 되질 않아요. 기독교 박해는 엄청난 거예요. 그 사람들 탈북시키는 단체는요, 기독교 단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양육하고 키워가지고 탈북시켜주고 전부 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잡혀간 사람도 있잖아요. 죽은 사람도 있어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독살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누가 하느냐? 이웃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내 자유를 가지고, 내 있는 돈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죠.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돈을 내 돈 내가 쓰는 게 아니고 내 돈을 누구 위해 쓸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야죠. 내게 있는 시간을 그 누군가의 이웃의 자유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많은 북한의 권력자들, 그리고 또 이 땅에도 권력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자유를 위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내가 자유롭게 해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를 내 멋대로 시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내가 내 자유만 선택한다면요, 다른 사람은 그 자유는 전부 다 짓밟히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종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가정 안에는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이 더 좋아졌다는 것을 보는 일이다. 링컨다운 말이죠. 여러분도 이 고백해야 돼요. 내가 오직 바라는 것 하나가 있다면
내가 이 가정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더 행복해졌다는 것을 보는 것이 내 최고의 소원이다.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건강해졌다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뭘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무엇을 통해서? 종노릇입니다. 어떤 종노릇? 사랑의 종노릇. 어떤 것을 통해서? 내 남겨진 자유를 가지고 다 쓰고 다 가질 수 있지만 나누고 베푸는 자유, 종되는 자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들은 자기가 종에서 자유케 되어질 때가 있어요. 안식년이 되면 다 풀어줘요. 희년이 되면 다 풀어줘요. 풀어줄 때에 이 종이 나는 내 자유롭게 그냥 살기보다는 주인에게 들어가서 평생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종되기를 원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귀를 뚫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종노릇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안에 한 사람의 종노릇을 통해서 가정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밥을 해주고 그렇게 가족을 복양하니까 그거 먹고 살아가죠. 그 섬김 때문에 가정이 되죠. 못해 먹겠다 하는 순간 그 가정은 가정이 아니고 그 가정은 모두가 육체의 기회를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연속돼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믿음이 있다고 괜찮다 하면서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물고 뜯으면, 물고 먹으면 다 망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천국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누군가를 물어뜯지 말고 누군가를 향하여 정말 여러분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그 이웃을 섬기십시오. 절망 속에 있는 사람, 가족을 잃어버려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자기의 것 전부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것 중에 얼마를 뽑아서 줬는데 가정을 살리잖아요. 그런 일 가운데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생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재능 기부라는 말을 하잖아요. 내 시간을 기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 재능을 기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분이요, 한글학교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와,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분 만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마음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아, 저분이 이 재능을 기부해서 이 시간을 드리는구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다가 아니라 그 조금을 누군가를 위해 종노릇하기 시작하는 거죠. 종노릇.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 종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드러나죠. 드러나죠. 마지막으로는요,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자유를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사용하십시오.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육체를 따라간다는 거죠.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경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성령의 이것을 이루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17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뭐함으로? 대적함으로. 그 다음에 뭐래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법은 육체를 자꾸 거슬러요. 육체의 법은 성령을 거슬러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적하니까 이것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자유로 주어진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꿈이 있는데 그 하고자 하는 것, 원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가?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성령을 따르기로 결단한다.
나는 성령을 따라가기로 결단한다.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늘 질질 끌려다녀. 여기서는 이렇게 했다가 주일날은 막 성령과 함께 막 손들라고 하면 손도 잘 드는데 월요일부터 가면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라. 바울도 고민했죠.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자기를 사로잡아 간대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바울도 대사도 바울도 고민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죄와 성령의 법이 막 싸우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어떤 한 사람이요, 다리를 계속 막 떠는 거예요. 애가 그 병원에 가봤어요. 얘가 왜 다리를 떠냐고 의사한테 물으니까 심리적으로 찾아보고 생리학적으로 찾아보고 검사를 하고 막 MRI 뭘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막 검사를 다 했어요. 다 해도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다리 떠는 걸. 이 병원 찾아가도 못 고치고 저 병원 찾아가도 못 고치는데 한 병원 가서 딱 고쳤어요. 다리 떠는 걸. 어떻게 고쳤을까? 뭐 다른 걸요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의사가요 그 다리 떠는 애 보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리 떨지 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안 떠는 거예요. 여러분, 해답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죄 짓지 마! 라고 해야 됩니다. 죄 짓지 마.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거든요. 이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이 있었다. 얘가 크면서부터 그래가지고 죄 지었다. 이 사람의 환경이 죄 안 지을 수 없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죄 지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죄 짓지 마라고 해야 되죠.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바울도 다윗도 이 고민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기로 난 결정한다. 죄 짓지 마 하면은 되는데 그걸 안 하거든요. 아이고 목사님도 내 형편 내보세요. 안 그런가? 나도 몰라요. 그 자리가 뭐 어떻게 될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죄 짓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택이 내 자유를 통하여 선택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나는 나의 자유로 죄 짓지 않기로 선택한다. 나는 나의 자유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로 선택한다. 나는 나의 자유로 내 것을 종노릇하기로 선택한다. 자유를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자유를 가지고 죄 지으면서도 어쩔 수 없었대요. 어쩔 수 없었대요. 어떤 데는 보니까요 막 사실 이게 다 섬기는 것 아닙니까? 교회 직분이 목사도 섬기는 겁니다.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쓰는 그것도요 섬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관이라는 단어로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섬기는 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막 군림하는 거예요. 어떤 데 가면요 목사님 딱 나오면요 까만 양복 입은 사람이 쫙 줄 서가지고 쫙 인사해요. 까만 양복 쫙 입고 줄 쓴 건요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조폭이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에요. 완전히 막 이거는 어디 무슨 막 대기업의 뭐 같아요. 섬기는 자리인데 혹시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이 군림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뭐 자주 하지 마시고 아주 정중하게 한번 그래 얘기해 주십시오. 장로님들이 뭐 하는 자리냐? 섬기는 자리죠. 위치는 어디예요? 바닥. 권사님들 뭐 하는 사람인가? 섬기는 사람이에요. 위치는 바닥. 안수 집사님들 위치는 어디? 바닥. 집사님들 위치는 어디? 바닥.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어디? 바닥입니다. 밑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냥 섬기지 않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성령이 점점 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것을 향하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도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안 돼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결정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대요. 17절 마지막에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네가 원하고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 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여러분이 꿈꾸는 일이 있다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십시오. 육체를 따라가면 망하지만 성령을 따라가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따르겠다. 나는 나의 자유를 성령을 따르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이 일 앞에 헌신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요, 출발기지랍니다. 출발기지라는 의미가 있대요. 뭔가를 시작할 때 출발할 수 있는 기지라는 의미가 있대요. 기회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 기회를 차지하고 맞이할까? 새로운 봄철 가운데 이제 농사꾼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고요, 학생들은 학업을 시작하고, 또 기업을 하시는 분, 직장에 다니시는 분, 가정에 있는 모든 분들이 새로워지는 이때에 내게 주어진 시간에 어떤 청지기가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까? 그렇다면 하나님요, 우리에게 자꾸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자유로 주신 이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면 하나님 그 자유를 계속해서 제한시킵니다. 어떻게 제한시킬까요? 없어 못하도록, 안 돼서 못하도록. 그런데 그 자유의 기회를 자꾸 사용하면요, 없어서 못하는 일 없도록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여시고 물질을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회를 믿음으로 잘 선용하시는 자유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를 선용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를 위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의 종로로 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종로로 타고 성령을 따르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